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또 옆에 분들 인사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합시다. 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주일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사랑이 깃들어 있겠죠.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인 것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다른 세대가 우리가 되지 않도록, 그런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오늘도 우리의 신경세포가 건강하게 있는 것,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핵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땅, 그 한반도에서도 반토막이 나가지고 이 작은 땅에 정말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셨는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필리핀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몰랐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를 통하여서 그냥 역사 공부, 한국사 공부, 몇 년도에 어떤 왕이 뭘 했다 이걸 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이 작은 한반도 땅이 사실은 없어지려고 해도 몇 번이나 없어졌었죠. 위에서 중국이 쳐들어오고 아래에서 일본이 쳐들어오고, 뭐 옛날에 이름은 다 달랐지만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사라져도 벌써 몇 번은 사라지고 아니면은 편입이 됐어야 될 이 땅이 우리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와 이 의복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 100년, 지난 한 100년 사이의 역사가 정말 우리나라가 참 아프고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세계 2차 대전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일본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었고요. 정말 독립을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권력자들, 양반들, 힘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겠냐, 차라리 저 일제의 신민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나 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광복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면 다 끝날 줄 알았던 그 상황, 그 이후에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우리의 민족끼리 전쟁을 하게 되는, 세계의 역사 속에서 손에 꼽는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난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까지만 해도 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공산주의 그것이 다 좋은 줄 알았답니다.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좋죠. 아무도 불공평하게 사는 사람 없고 가난한 사람 없고 다 같이 공평하게 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공평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몰랐던 것이죠. 그걸 누가 분배해 주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분배권을 갖는 사람은 엄청난 권력자가 되어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서 지금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이미 이 역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1세기 지금에 이미 우리나라가 저 인공위성 사진으로만 봐도 남북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쯤에 인공위성으로 우주에서 보면 북한은 깜깜합니다. 전기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모르지만 우리 어른 세대 분들은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동네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뭐 전기가 어디 있고 TV가 어디 있고 인터넷은 뭡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북쪽과 우리는 메울 수 없는 간격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 추구하는 그 신념, 이념 하나가 달랐는데 이렇게 갈린 것이죠.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그 틀린, 이미 잘못되었다고 증명된 그 사상을 왜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게 이뤄낸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외치고 있는지 너무나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나라가 서로에게 어떤 의견을 주고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뇌는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이것이 심해지면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이 죄성이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 뇌를 가지고 나치가 그런 일을 했던 것이고요, 일제가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죄덩어리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문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행하실 일인데요, 크게 보자면 이 이스라엘 이 사사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뭐였습니까? 출애굽의 일, 10가지 재앙으로 6월절 그 양의 피를 발랐을 때 430년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된 일,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간 일,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한 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복한 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알지 못했던 세대가 나타난 것이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창조의 그 큰 일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믿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어른들께서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으면요,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은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경대로 창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과 창조를 섞어서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진화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이 창조의 일,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진 우리와 교제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믿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모양이 없으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담 한 명으로 만드셨는데 그 아담으로부터 여자를 꺼내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 모두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쁜 놈이고 악한 사람이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하나님이 잘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소중한 귀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가정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친구와 또 연인과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영화나 문학 작품이나 사람의 타락한 지성과 감성으로 지어진 사랑을 배우니까요, 내가 마음대로 내 감정 따라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 그냥 감정만 남은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이상 꼴보기 싫으면 있던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갔을 때에도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셨어야 마땅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면 창조하신 거 그렇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지, 이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지, 눈에 드러나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었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그 죄의 저주 가운데 마귀의 종 되어서 지옥 갈 운명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그 사랑 드러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강단 말씀을 듣고 다시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든 나무의 열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창조주께서. 그런데 사람은 옛 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엔 자기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의대로 행하셨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죠.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의 구구절절한 변명과 핑계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전에 여자의 후손에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오래 참으셨는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자기가 자기 주인 돼가지고 자기 감정대로 동생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죄 중에 살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셔서 가인의 또 핑계를, 구구절절한 그 핑계를 들어주시고, 너를 가인이 두려워가지고 떨 때에 너를 내가 보호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낯을 피해 도망가 버리죠. 노아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었을 그때에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려야 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100년이 넘는 시간, 방주가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실 때 이제 자녀가 조금 크면서 자기 생각이 생기고 사춘기 막 지나고 할 때 심하면 막 부모님께 대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은 막 날 왜 낳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죄인된 자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 온갖 말들, 그 온갖 죄악된 행동들을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가장 먼저 뭐가 묘사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을 경험한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 후에요,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희생하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넣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참 여성분들, 우리 어머니들 존경합니다. 그 생명을 10달 동안 품어서 해산의 고통으로 낳으시고 기르시고, 어머니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수치와 죄의 고통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아서 그래 네가 드디어 나에게 왔구나 해서 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악된 자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자녀에게 다른 거 말고 이거 하나, 정말 이거 하나만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배고픔이 뭔지도 모르고 불편함이 뭔지도 모르는 이 시대를 살면서, 만약에 내 자녀가 반찬 투정을 하고 막 뭐 불평을 하고 이러면 정말 패고 싶을 것 같아요. 저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너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이 유월절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오늘 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행하시는 큰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인데요, 지금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요,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다시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해야겠습니다. 이 지난 한 주가 지나면서 참 사람이 되게 간사하고 미련합니다. 마땅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질병 있으신 분, 연약하신 분, 연세 있으신 분 더 신경 쓰고 기도하고 해야 됐는데 참 못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뭔가 좀 일이 생기니까 조금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참 영적으로 게을렀었나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병원에 가보니 그 병든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하시고, 몸을 째기도 해서 수술을 하기도 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이 질병이 오면, 육신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해주고, 또 어떤 선생님은 몸이 망가지면 그 몸이 다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재활을 도와주시고, 또 간호사 선생님들은 밤낮 없이 와가지고 체크하고 확인해주고 주사 놔주고, 한 명의 그 환자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다 붙는 것이구나.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가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구원받을 한 영혼을 위하여서 섬기고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연락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고, 어떤 사람은 초청해 주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말해 주고, 어떤 사람은 양육해 주고 하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